제가 어린 시절에 한국에서는 기도원이 굉장히 부흥을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한국에서 이민 오시기 전에 기도원 가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국의 방방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 많은 기도원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새해가 되거나 또 이렇게 명절이 되면 많은 인파들이 기도원에 모이곤 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모교회에서도요, 새해가 되면 항상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저희는 벤이 아니라 봉고차라 그러잖아요. 봉고차에 이렇게 가득 싣고 가가지고 또 금식기도 하고 또 은혜 받고 그렇게 이제 또 새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중학교 때 저희 교회에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한 아주 유명한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어떤 걸로 유명했냐면 치유의 그러한 은사가 많이 나타나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아프신 분들이 그 기도원으로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그 예배 가운데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때 중학생 때였거든요. 저의 그 중학생 때인데도 불구하고 저의 눈에 조금 이상하게 보이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한쪽에서 생수를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제 물을 넣어서 파는데 생수병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치유의 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오는 약수물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파는 겁니다. 그래서 속병이 있는 분들은 그걸 마시면 낫고 겉에 또 질병이 있는 분들은 그걸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낫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기도원이 돈을 억수로 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건물도 많이 짓고 엄청 났었어요 한때.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단으로 판정이 됐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데도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는가. 과연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을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혹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목을 관심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신앙의 기준이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이 될 때는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아도 교회 초기 부흥 시기마다 이러한 기적과 은사 중심의 교회들이 부흥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어땠습니까? 60년대, 70년대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를 비롯하여서 얼마나 그러한 부흥의 은혜가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이러한 기적은요, 눈에 보이는 변화와 즉각적인 체험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을 강하게 끌고 잡아준다는 거예요. 오늘날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에도 가보면요, 이러한 오순절 교회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을 그렇게 모아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과거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에요. 기적이 과연 우리의 신앙의 중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겉으로 보면은 병고침의 기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는 기적 자체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자, 그것이 무엇일지 오늘 우리가 한번 귀를 쫑긋 세우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먼저 앞선 문맥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43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가셨다가 이제 그곳에서 또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다시 이 갈릴리 지방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스라엘의 그 땅은 면적이 한 우리나라 강원도 땅 정도만 합니다. 작은 땅이죠. 그런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밑에 지역은 유다 지역입니다. 남유다 그러잖아요. 예전에 유다 지역이고, 그리고 중앙 부분은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북쪽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자라셨어요. 물론 태어난 것은 호적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어려서부터 자라고 사셨던 것은 나사렛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로부터, 그죠? 예수님이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서부터 예수님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또 살았던 옆에 이웃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이해하는 것은요, 저도 이제 학부에서부터 신학을 했기 때문에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자랐던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됐어요. 20살에. 그리고 제가 그 교회에서 9년을 있었습니다. 결혼을 이제 29에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서울로 사역을 나갔어요. 그 중간에 물론 군대도 갔다 왔지만 그래도 이제 7년은 사역을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갑자기 고등학생에서 전도사가 된 거예요, 어느 날. 그러니까 어땠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가 어려서부터 자란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들, 그래도 이제 저희 모교회 성도님들이 참 이렇게 젠틀하세요. 그래서 다 잘해 주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렇게 힘들어했냐면 저보다 한두 살 많은 선배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갑자기 전도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니까 막 저를 피해요, 그때부터.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또래 이제 어른 성도님들이 굉장히 어색해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늘 제 이름 부르고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하고 나이가 같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전도사님 하려니까 이게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제 따로 이제 밖에서 보면 지훈아 그러시고 또 교회에서는 전도사님 그러시고, 아무튼 이제 그런 저도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곳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떠한 자신이 환영받는 곳을 따라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사역의 필요가 있는 곳을 우선순위로 가서 사역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갈릴리 지역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오늘 이제 말씀 바로 이전에 45절을 보면 의외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그랬어요.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한 거하고는 조금 상반되지 않습니까?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의외의 반응이죠. 자, 그렇다면 이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했을까? 이것은요, 예수님의 말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가 행하신 기적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46절에 보면 그 사실이 더 분명해집니다. 46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던, 첫 번째 표적 기억하시죠? 제가 2주 전에 전했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던 그 장소에 다시 방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은 거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다시 이곳에 오신다.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바로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의 믿음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곧 기적에 근거한 신앙의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보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어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기적이 또 끝나고 보이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또 그냥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무리들의 그런 신앙의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제 두 번째 표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첫 번째 표적과 똑같은 갈릴리 가나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의도적인 예수님의 방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들 가운데서 특징적인 것은요, 유독 첫 번째와 두 번째 표적이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이었더라, 두 번째 표적이었더라, 이렇게 순서를 붙이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표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의 의도적인 서술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 표적인 바로 요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오늘 말씀의 요한복음 4장 54절까지의 말씀은 서로 분리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의 통으로 읽으라고 지금
문학적인 장치를 요한이 넣은 겁니다. 이거를 문학적으로 인클루지오 구조라 그래요. 다시 말해서 시작과 끝을 같은 주제로 묶음으로써 바로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는 이 전체를 하나의 글로 읽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통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보면 그 안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한번 공통점을 좀 찾아볼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까? 같은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그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제가 같다는 거예요. 띠미 뭡니까? 바로 이것은 모두 결핍에서 생명으로의 변화를 보여주는 주제였습니다. 첫 번째 표적에서 이루어졌던 여러분 결핍이 뭐였어요?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게 결핍이었잖아요. 제가 두 전에 말씀드린 대로 6개의 빈 항아리에 담긴 물, 여러분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을 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빈 항아리의 물을 새 포도주의 풍성함과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처럼 결핍에서 생명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두 번째 표적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결핍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기 앞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지금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던 거예요. 지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러한 무능을 똑같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바로 절망이 생명으로 바뀌는 똑같은 그러한 주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기적에서 끝났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한복음의 말씀은 그저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었다. 이것은 표적이다, 사인이다, 뭔가를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번 말씀 보여주세요. 자, 첫 번째 기적의 결과는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다음 두 번째 표적은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바로 왕의 신하의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서 7개의 표적은요,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는 사인이에요. 그리고 계시를 통해서 영혼들 안에 어떠한 열매가 맺어지는지,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에만 머물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이점이 또 있다 그랬죠. 그게 바로 차이점이에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두 번째 표적의 내용으로 좀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으신 오늘 본문의 중심 인물은 누굽니까? 누구죠? 왕의 신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도대체 왕이 누굴까 좀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국이 예전에 일제 식민지를 했던 것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맞습니까? 그런데 로마는요, 그 넓은 지중해 연안의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어떻게 다스렸냐면 그 지역에 분봉왕을 세워서 다스렸어요. 그 분봉왕이 누구였냐면 바로 헤롯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헤롯,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왕은 누구냐면 그 헤롯의 아들이에요. 그가 바로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가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왕의 신하는 그 헤롯 안디바의 부하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런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또 성경에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 있었던 왕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가 어떻게 행동하냐?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가 원래는 빌라도와 원수의 관계였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빌라도와 손을 잡습니다. 하나가 돼요, 갑자기.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인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악한 왕의 신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이제 우리가 한번 이해할 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그냥 자기 맨몸으로 왔겠습니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마 또 자기의 부하들을 데리고
마차를 끌고 왔을 겁니다.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뭔가 공직에 있는, 그죠? 왕의 신하가 지금 여기까지 행차했다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가 찾아왔다는 사실이 그 악한 왕, 자기의 상관인 헤롯 왕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의 직장은 물론이고요, 그의 생명까지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이 신하를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게 했을까?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볼 때 아마 그것은 죽어가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과연 자식이 죽어가는데 이렇게 못할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의 직장이 중요합니까?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그도 들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있었던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과 가나가요, 거리로 한 20-30km 정도 같은데요. 바로 이곳까지 그가 한 걸음으로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의 그 기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가나 땅에 오셨을 때 그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는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정말 잡는 심정으로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부탁을 하죠. 그런데 그가 처음에 생각했던 의도는요, 예수님을 가버나움으로 모시고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아마 말과 마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7절에 보면 얼마나 그의 부탁이 간절했는지 나와요. 47절에 보면 그가 청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청했던 거죠. 그런데 그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이것은 애원하다, 간청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간청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이 또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간청했을지를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에 보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마치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것처럼 들려요. 그죠? 아마 이 왕의 신하는 굉장히 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왕의 신하에게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기적을 따라다녔던 무리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책망했던 것이죠. 그런데요, 이 왕의 신하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 주님의 바짓가랑이를 잡습니다. 더 간절히 애청을 해요. 간청을 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49절에 나오잖아요.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히 부탁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린 여기서 예수님의 뜻밖의 대답과 또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을 보게 돼요. 자, 50절, 51절. 우리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있다 하거늘. 아멘. 자, 50절에 이렇게 좀 딱 고정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계속 여기 고정을 해 주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지금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에게요, 아이의 상태를 묻지도 않으셨어요. 그죠? 자, 어느 정도 심각하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아프냐 묻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의 집으로 함께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담담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싱겁게 대답을 그냥 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나라면, 내가 한번 왕의 신하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땠을지 한번 여러분의 얼굴 표정으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에 보면요, 이와 비슷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아람에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어요. 당시에 아람 국가가 이스라엘보다 더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려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집에서 있던 여종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이제 그 여자애가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누구를 소개합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이 자기의 종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 갔어요. 그는 아람의 높은 그런 고위 장군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딱 갔는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나와 봤습니까? 나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종 기하시를 시켜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가라. 똑같이 얘기해요. 저기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 씻으면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이 어떻게 하죠? 뿔이 났어요. 지금 아람에 내가 고위 장군인데 감히 이 작은 나라에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아? 뿔이 났어요. 열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여기 요단강보다 우리나라에는 훨씬 더 큰 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이 그냥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서 종들이 막 만류합니다. 그 흥분을 가라앉혔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오셨는데 한번 속는 셈 치고 한번 그래도 요단강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가요. 그리고 요단강에 7번 몸이 담겼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문둥병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가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가잖아요.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요, 이 사람 결코 낮은 신분의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식민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는 바로 이 나라의 왕의 신하, 고위 간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아마 나아만처럼 마차를 끌고 말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러 왔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냥 한마디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고 불평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여기 50절 뒷부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행간을 읽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51절을 보면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보세요. 내려가는 길에서, 자, 여기까지.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내려갔을까요? 아니면은 하루 있다가 내려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은 분들은 대답을 할 수 있어요. 52절 한번 여러분 보세요. 하루를 이곳에서 유하고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당시에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아들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지금처럼 뭐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같으면 바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 않으면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를 머물렀다 그랬죠. 52절에 보면 이제 그 사람의 집에서, 왕의 신하의 집에서 종들이 이제 와요.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난 거를 전하려고 아침에 오다가 서로 만난 거예요, 길에서. 그때 이 왕의 신하가 묻잖아요. 언제부터 병이 나았느냐? 그러자 어제 7시, 하루 전날이죠. 그때부터 아들이 열이 떨어졌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이 사람이 만약 예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한번 입장에 생각해 보라고요. 아마 저 같으면요, 계속 예수님께 확인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진짜입니까? 좀 보여주십시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못 믿겠습니다. 그냥 예수님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졸랐을 것 같아요. 아니면 급기야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나에 계실 때 빨리 확인하고 와야 되잖아요. 만약 병이 안 났으면 저 같으면 밤에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보고 안 났으면 다시 와서 따질 것 같아요. 애프터 서비스를 부탁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집으로
같습니다. 저는요, 이 사람이 의심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이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을 볼 때 그는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의 차이를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표적은 보고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이 바로 두 번째 표적은 보지 않고 말씀만 듣고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메시지는요,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여러분, 기적에만 머무는 신앙에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지금 이 주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믿음을 여러 차례 칭찬하셨어요. 자, 여러분, 이방인 백부장 이야기 아시죠? 이방인 백부장, 이거는 조금 오늘 말씀과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 이방인 백부장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냐면 그의 종이 아팠어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종, 아들도 아니에요, 종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집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아닙니다. 제 수하에 있는 부하들도 제가 명령만 하면 그냥 따릅니다.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래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그래서 도마가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그 손과 발과 허리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봐야지만 내가 믿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도마야, 요한복음 20장 29절,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떠한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떠한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때 그것이 더 큰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분들은요, 어떤 성도님들을 만났더니 자기가 그러한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영적인 열등감으로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의 믿음과 삶에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과연 말씀만으로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아야지만 믿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퀴즈를 낼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속으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자, 질문입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게 질문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자, 그 다음 질문. 그것을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무엇으로 그 근거를 댈 수 있습니까? 우리가요, 나중에 이제 정말 다 이 땅에서 죽고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이거 우리한테 물으실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상 질문 여러분 알려드리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뉴라이프 성도들은 그 질문에 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중에 물으실 것 같아요. 너네 교회 목사 누구냐? 제가 혼나면 안 되잖아요. 선생된 자가 더 혼난다 그랬는데 여러분 다 합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증거 뭐라고 되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요, 교회는요 반복해서 이 질문 앞에서 오답을 말했어요.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기 또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는요 고행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고 또 선행을 통해서 구원의 증거로 삼았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타락한 그 중세 시대, 중세 말기에는 어떻게 했어요?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 루터 시대
기억하시죠?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티켓으로, 그리고 연옥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은 더 이상 면죄부를 팔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세례를, 그리고 어떠한 착한 선행, 행실을 구원의 증거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단적인 그러한 집단에서는요, 안식일을 준수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음식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돼지고기도 안 먹고,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방언과 같은 은사를 받아야 구원의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다 오답입니다.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증거, 구원의 확신은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대답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볼게요. 에베소 2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는 그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받았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이신칭의에 대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이제 원조의 말씀이에요. 제가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박국에서 나오는, 하박국 2장 4절에 나오는 그 똑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이거 하박국이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고 로마서에 나오는, 그죠? 로마서에 바울도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이 이거를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원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요? 그의 행위를 통해서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5장은요 아직 뭐 이삭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바치고 이런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고서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신 게 아니라고요. 그의 행위로.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한번 나중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한 것은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끝이에요. 오늘 왕의 신하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기적이나 우리의 보는 믿음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요 옥스퍼드 대학을 다녔는데 그가 그 대학 시절에 홀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학생 때부터 경건하고 아주 신실한 그러한 삶을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열심히 믿음 생활은 했지만. 그런데 그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선교사로 나갑니다. 어디로 간지 아세요? 바로 미국으로 온 거예요. 저 뉴 잉글랜드 지역으로. 그런데 선교에서도 그렇게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선교사까지 하고 영국에 왔는데요, 그의 고백에 따르면 그는 그때까지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직분자로서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영국에 돌아온 이후에 올더스 게이트라고 하는 거리에서 당시에 아주 경건한 그러한 공동체인 모라비안 교도들의 그러한 집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회에서 그 설교자가 이 설교를 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바울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참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사까지 다 하고 나서 나중에야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조금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 생활을 했지만 저의 믿음도 완전하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늘 의심하고 흔들리는 믿음 가운데 있었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20대 때부터 전도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만 20살 때부터.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20대 초중반이 될 때에야 그제서야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올바르게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선교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전도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코 내가 교회 다닌 지 얼마인데 체면이 있는데 내가 직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거 다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정직한 질문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거 해결 못하면 우리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다 서게 될 텐데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하면 우리 믿음 생활하는 거 이거 왜 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간절히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직하게 대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질문에 정말 여러분이 믿음으로 대답하는지를 여러분 응답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이 질문은 우리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 아직 주님 만나기 직전이에요.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질문에 해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을 때 그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화시키시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복음화시키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근거를 계속 우리의 감정에 두고 우리의 체험에 두고 우리의 어떠한 은사에 두잖아요. 그러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이상한 거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오답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과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이 우연히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한은 이 두 표적을 하나의 지금 구조로 묶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확장되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 짧게 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표적은 바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이었죠. 이때 누가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즉 4장 중간에 3장 첫 번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니고데모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첫 부분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믿어요. 자, 지금 조금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로 이방인인 바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믿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지금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는지 보세요. 복음은 바로 제자들에게서 유대인으로, 그리고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이방인으로 점점 확장됩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확장되는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에 보면 새 찬송가 305장의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영어로 Amazing Grace 찬양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가사를 우리가 이제 영어 가사를 번역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영어 가사랑 나중에 비교해 보세요. 한 구절이 빠졌습니다. 번역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I was blind, but now I see. 이거 아시죠? 이 내용이 빠졌어요.
내가 전에는 눈멀어 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만큼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근본적인 변화를 잘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시력이 회복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뭘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었고 그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믿음은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여전히 기적을 따라다니고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를 위해서만 그렇게 추구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왕의 신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